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자신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의 날, 주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무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에 이겨서 감사합니다. 가을의 결실을 고대합니다. 선선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으로 박넝쿨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동풍을 예비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2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요나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에서 나 자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광산교회를 섬기면서 제 삶의 또 다른 전환점, 기도의 제목들, 사역의 방향을 세우고 기도하고 1년을 섬겼습니다. 오늘이 꼭 만 1년째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요나서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단에 나를 세우셨을까? 이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삶, 나의 삶에서 또 다른 그 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바로 말씀 전도와 세계 선교의 목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그냥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의 소설에 불과하고 픽션에 불과하다. 주일학교 본과책에 나오는 이야기거리 소주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제주도의 예멘에서 들어온 한 500명에 대한 난민이 있었습니다. 난민의 수용을 반대한다고 집회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청와대 천원에 한 70여만 명이 반대를 한다나요? 믿는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요나서에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찮은 박농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비밀이 첫 번째, 말씀을 전하라. 두 번째, 세계 선교의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겨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말씀 선포, 말씀을 전하는 이 평범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걸음마 배우는 제 입장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말씀, 믿는 자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거죠. 이거에 동의가 없으면 요나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의 선포의 사명이다. 다 문자적으로는 다 압니다. 요나를 선택하여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요나는 알았다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답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로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그 언약을 기초 삼고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 우리 모든 부모에게도 주시는 것이 있죠. 부모에게는 사명이라는 말을 안 붙이죠. 말 붙이기가 거추장스럽죠. 부모라 한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을 낳았으면은 입히고 먹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부모의 사명 아닌 의무죠. 이것은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몸소 보여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사명받은 요나, 사명을 거절하죠. 그가 말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에서 풍랑을 만나요. 극적이다. 재앙의 원인이 된다. 그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내 모습은 어떻느냐?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당해야 해. 믿는 자로서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해.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말씀들이죠.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얼굴을 피하려고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한테 죄 짓는 모습이 아닙니까? 죄의 근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잘못된 모습,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일어나는 이 사태, 오늘 우리의 죄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가 그 니느웨에서는 사랑할 수 없다고. 그 니느웨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속박국에 속국으로 있으면서 저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나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자존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줄을 던져야 합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빠져간다. 지금 곧 건져야 하라. 물속에 빠져가는 저들을 건지기 위한 우리의 사명, 나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입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예배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자로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선원들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는 너는 왜 전혀 믿지 않냐? 우리만 또 못하느냐고 말씀하셔요. 아니, 너 뭘 믿는지 모르겠다마는 좀 기도 좀 해라. 이 풍랑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전혀 믿지 않는 우리만 또 못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선원들의 질타가 우리에게 들려오십니까? 우리의 내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주를 바라보는 눈, 주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 믿는 자라면 주일 성수, 11조, 전도,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어느 것 하나 배제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죠. 생명 살리는 일, 전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저들을 우리가 보듬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던가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해요. 부끄러운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바다에 던져지죠. 생명줄을 던져야 하는데 그가 빠집니다. 그가 빠짐으로 바다가 잔잔해짐으로 그가 어땠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울부짖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그 회개의 기도에, 고통 중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셨냐고요. 저의 고백은 두 가지의 울부짖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다, 어느 가정도 다 그러겠습니다만, 결혼하고 나면 자녀가 있는데 9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한 번씩 실패할 때마다 터울 3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자녀를 낳았는데, 더군다나 2번째는 입양을 생각하다가 시도해 보기로 했죠. 주사를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의사가 그래요. 이걸 낳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했죠. 의사가 들려주는 그 아기의 쿵쿵거리는 숨결 소리를 듣습니다. 쿵쿵, 이거 들려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3년 후에 똑같이 자녀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것, 그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쿵쿵거리는 것, 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그 이후로 3년 후에 고난주간부터 새벽 기도를 당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우리의 뜻은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했더니 새벽기도 고난주간부터 나오고 나서 한 100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울부짖는 것, 작년 6월 오늘 집사람이 같이 와 있네요. 잘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많이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 6월 4일 날 뇌졸중으로 넘어지니까 내 삶 속에 세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죠. 중환자실에 한 달을 있어요. 2달, 3달 재활치료, 또 한 번의 수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 않으셨으면, 내가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안 들으셨으면 어찌 됐을지를 몰라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닙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요. 새벽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주께 감사하는 요다의 결단, 고백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노라.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것, 바로 이 사건을 하냐. 그의 기도 소리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가 경험하고 3일 만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삶에서 드러나라고 말씀하시고 요나의 생명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3일 만에 육지로 살아난 그 요나의 생명의 부활, 오늘의 우리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그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시죠. 다시금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들을 사명을 세워주시는 거죠. 문제는 그 니느웨 성이 연약한 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찮은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울부짖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한 분만 40일 후에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는 외치는 그 소리에 천지 개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요나의 생각하고는 달리 니느웨가 전격적으로 회개 운동을 보내지 않습니까? 3장 5절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금식했습니다.
죄를 들집었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울부짖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결단의 삶이 있었느냐고 우리 물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란 게 아니라 인간의 삶으로서 정의의 심판을 외쳤던 그의 모습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선 요나를 사용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나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으면 요나서는 소설에 불과합니다. 새벽 기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서는 구약의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흔적을 받아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봐. 우리는 순종하며 삶을 살고 있느냐? 요나는 절반의 순종을 했죠. 그러나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요나, 오늘 우리 같은 삶이라는 거죠.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저희들이 선민 유대 사상이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자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야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헤브라이즘 문화, 오늘의 우리는 어떤 문화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일 민족입니까? 바꿔졌죠. 우리는 그 정체성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속마음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요즘 우리 생활 중에서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민낯이라는 단어. 다 화장하고 오셨죠? 스킨이라 좀 바르고. 민낯. 화장하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얼굴. 조금 더 쌩얼,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의 민낯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민낯을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 민낯에 우리가 걸을 이유가,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치워야죠. 치워야 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모든 우리의 걸림돌, 우리는 디딤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걸림돌에 넘어지지 말고 디딤돌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21세기의 지구촌 한 가족의 삶을 살고 있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가슴 아프며 분통해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부에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무안국제공항에 우리 아버지들이 계시던 그것에 중학교 때 비행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매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그 자리가 오늘의 무안국제공항이에요. 우리의 자신들의 이런 모든 문제점, 요나가 유다 땅에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거대한 성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우리보다 더 풍성한 나리에 말씀 들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복음 들고 나가야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으면 가야 한다는 게 요나서를 통해서 박넝쿨 그 심에 섞어져 있는 그 비밀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비밀을 주시는 것, 세계 선교. 말하기 어려운 얘기죠. 세계 선교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하늘의 허공만 쳐다보는 세계 선교 이 얘기,
손에 잡히지 않는다? 아닙니다. 설교자의 저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가 이 세계 선교 앞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나서는 증언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극치 최고봉의 말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냐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박농쿨을 이용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 하찮은 박농쿨이지만은 내가 사랑하겠거든. 너 그럴 리 없어졌다고 그렇게 불투정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보는 12만 명의 니느웨 성을 나는 그 생명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죠. 세계 선교의 선봉에 서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쉽게 아멘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6월 말에 내 애들 이모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좀 안 해야 하는데 목사님이 고백하라고 6월 말에 소천하셨는데 이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 문상원 오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과거의 행적이나 모든 덕스러운 점을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도 하죠. 위로를 삼고 오신 분이 윤홍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겨자씨 선교회 문원군 목사님, 남원 산림교회 겨자씨 선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동안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이모, 그 이모께서 필리핀에 우물 파는데 많이 기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참 아깝다고 아쉽다고, 저보다도 나이가 조금 한두 살 어리시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서 허전합니다. 우물 열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그녀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기계를 선물해. 우물을 파는 헌물을 한다는 거죠. 가지 못하니까 몇 번의 해외 선교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하시죠.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시죠. 병상에 있으면서 윤사모에게 어디 선교비 돈 내야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요양사에까지도 돈 붙이고 오라고. 그 가정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그 가정의 중흥동 집을 광주 노예에 중흥동 집 평화시장 옆에 여교육자, 은퇴 여교육자, 홀로 계신 분들을 거처할 그 집을 마련한 베다니의 집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전을 받기 위한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다는 유산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그런 자녀들이 잘못된 자녀가 있을까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자녀가 아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걸 넘어지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소망과 비전 속에 살아가요. 오늘 우리 광산교회, 저는 1년 전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설교, 수요일 설교 때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큰 사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 큰 사명, 다문화의 선교와 세계 선교 사명을 가져야 할 우리의 광산교회가 또 다른 비전 속에 그 꿈틀거리고 있음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가을에 다문화 센터, 다문화 선교센터의 비전을 갖습니다. 세계 선교와 복음 들고 나가야 할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이 광산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 1년간 저는 섬기면서 이 고려인 마을하고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답습하고 어찌 살고 어떻게 전도되고 있고 어떤 모습 속에 이주민들이 사는가를 탐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저들을 인도해야 할 우리의 사명, 요나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한반도 조선 땅에 참으로 척박한 한반도 이 땅에 어찌 선교사들이 내려왔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저들이 어떻게 그 본국의 다리를 거주하면서 삽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 타고 오면서 메이플라워로 타고 오면서 저들이 난파된 선에 가서 난민으로 본토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난민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난민 아니었던가요? 만주상에 임시정부를 세워놓고 정치적인 망명을 한다고 해놓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난민의 실정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믿음의 이 예배 그냥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감사의 삶이 있어요. 고백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이주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저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주위의 모든 다국적들의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공장마다 있지 않습니까? 전주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구역이 각 세계 나라의 한 나라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300의 제자반 모임을 기도합니다. 300의 제자반은 다문화 사역의 접촉점입니다.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불불입니다. 뜰컹이 돼야죠. 우리의 힘이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후원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감사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오늘 요나사가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주민의 생명, 오늘 나의 생명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할 당위성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저들을 자비함으로 긍휼함으로 볼 수 있는 나의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돼. 내 시간과 내 정열과 내 행동으로 내 눈짓으로 내 마음으로 전해주는 그것,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나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은퇴를 한 2년 남겨뒀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소망을 보고 기도하며 저도 장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로를 사임했어요. 목회를 사역자를 하면서 본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교회에서 사역이 정상적인 사역이 안 되죠. 그래서 25명 나오는 조그만한 첨단의 교회를 가서 제가 섬겼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담임 전도사로 세워주시더라고요. 1년을 했어요. 13개월을 담임을 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실버, 건강이 하락하는 한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곳에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습으로, 이 건강으로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의 영혼 구원, 우리 인생의 답이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10수년 전에 퓰리처상을 받은 그 사진전에서 충격받은 사진을 기억합니다. 퓰리처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보도 사진전이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 출구 쪽에 한 40분간을 보라고 마지막 출구 쪽에 사진 하나의 밑에가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보스턴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같다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 전쟁을 빚고 와서 나온 사진이지만 그 글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보스턴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북한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오늘 독거노인, 독거 어린애들, 가장 어린애들, 우리가 보듬어야 할 것이 선교의 사명,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해요. 주저없이 박농쿨 하나에 맡기는 우리의 민낯,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죽어도 살고 싶습니다. 화가 난다고, 이 박농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아끼시면서 느니의 성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해요. 세상에 나가면은 수많은 그 험한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그 용기만큼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유한합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세파에 시달려서 힘듭니다. 오늘 또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나를 통해서 주시고 비유의 말씀,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전하는 거고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거다.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시죠? 우리 결단코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오르셔야 해요. 평소에 하는 매달 하고 2달 만에 한 번 하는 그런 새벽 특세가 아니고 오늘 이 가을에 우리 가운데 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오늘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세계 선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넉넉히 승리하셔서 사명자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우리의 고백입니다. 서제히 내게
대입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듯이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사랑하도록.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주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 들고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세계 선교의 큰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그 힘 믿어 세계로 나가는,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귀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나와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는 새 신자, 새 성도를 붙들어 주소서. 저들의 생명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로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아침에 오르며 주님 앞에 드릴 감사의 예물을 축복하소서. 연약한 마음속에 주님 앞에 정성 들여 바친 10의 1조 감사의 헌금, 아버지 주정 헌금, 기타 특별 헌금 가운데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를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가을에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지런한 믿음, 이제까지 나태했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에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증가하였나이다. 허튼 소리는 버리게 하시고 주의 알고 있는 말씀만이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의 사자들이여 마지막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중보, 강구하시는 은총이 주의 말씀 들고 세계 선교를 나가기를 원하는 빛의 사자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광산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